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을 보신 만큼 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완전하고 온전하기에 예수님이 틀렸다고 확신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옳다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진리는 진리가 아닌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던 악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결정 정말 맞는 거야. 하나님도 맞다고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맞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있는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시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오늘 본문의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말씀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격양된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기까지 하시지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분노와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 누구를 향해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그 대상과 내용은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향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본다면 그들의 겉과 그들의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그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인데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하지요. 오늘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크게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은 묵상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겉과 속이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사실 때로는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또한 서기관과 같은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면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응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겉과 속이 다른 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새끼라는 부분을 hen이라고 해서 병아리, 그러니까 작은 닭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작은 닭 혹은 병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의미합니다. 자, 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 껍질 안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은 죽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껍질은 깨어지지 않아야 그 속의 생명이 보호되지만 또 시간이 되면 반드시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미닭이 품어 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인공적으로 부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 외에는 어미닭이 품어지지 않으면 껍질 안에 있는 생명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 어미닭의 품 안에 있지 않은 달걀은 산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니죠. 죽은 겁니다. 그런데 껍질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알은 나는 살아있고 나는 충분히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미닭이 품어주지 않아도, 어미닭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체온을 나누어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름을 모르기 때문이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해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해칠한 무덤, 계란과 달걀과 닮았습니다. 해칠한 무덤이 바로 이 계란 껍질인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살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미닭의 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 품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이미 살아서 존재하는데 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너무 분명합니다. 나는 살았는데 죽었다고. 나는 온전한데 온전하지 않다고.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며 온전히 홀로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무엇이라고 답하실지요? 아니, 어떻게 반응하실지요? 실제 복음 공부를 할 때면 복음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나누면 그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고 싶은 바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방금 읽었던 37절에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는지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것은 이들에게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다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살 수 있는데 껍질 안에서 버티며 죽어가고 있는 그들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이제 좀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걸 알고 이제 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의 시작은 바로 나의 겉과 속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지만, 그리고 심지어 누구보다도 거룩함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지 못한 껍질 속에서 끝나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을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사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로 살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호흡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온전히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생명으로만 가득한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